8월 첫주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더운 날 속에도 하나님 이제 8월 달도 아름다운 역사와 하나님이 기뻐하신 축복의 모든 여정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인생 여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시편 91편은 특히 11절, 12절은 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인용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 보면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하는데 사탄이 91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축복을 증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중에서도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고 13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사탄이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얼마나 증오하며 발악하고 사탄이 대항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발아래서 상하게 하시라고 로마서 1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 때문에 창세기로 그것을 오가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첫 복음의 성취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91편은 이런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보호와 안전과 궁극적으로 흑암의 권세자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존자,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론, 이 엘론 하나님,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시편 91편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그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 거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지존자의 은밀한 곳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제거해 주심으로 그 길이 우리에게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한다고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자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은밀한 곳이라고 하지 않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말씀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심과 그곳에 거하게 된 인간의 지극히 비천함을 대조해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얼마나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당신의 백성을 높여주시는가를 깨닫게 한 말씀으로 우리 14절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를 누가 감히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 말씀 보면 실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실 것임이라고 3절에서 말씀하심도 우리는 흔히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나니 시편 124편 7절에 시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그 사탄의 이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또한 연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병 9절 말씀 보면 연병 말씀 이전에 보면은 이 연병은 히브리어로 데베르로 말하는데 재앙이라나 또한 파멸이라고 번역한 케데프
이것도 궁극적으로 사탄의 공격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직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거처를 삼은 자에게만 안전하다고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그 깃으로 그 날개 아래 너를 덮으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라다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이 내 곁에 많이 내 우편에 엎드러지는 지향이라고 하는 이 7절 말씀하면은 이 천이란 말은 수사학적인 말입니다. 큰 어림수를 말하는 것이 우리가 천이라고 하는 낯설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만 물론 고대 우가리더를 보면은 이 천이라는 말이 실제 천과 병행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쟁이나 재난보다도 오직 너를 목도하리니 시편 37편 34절 말씀한 같이 악인이 봉이 내게 보이라고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고 이런 최후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알고 있는 것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되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고 또한 사랑하는 것에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본 사람은 그를 분명히 아멘하고 고개 숙일 거예요. 연애 안 해본 사람은 그런 말을 못 느낄 수고 그냥 연이 어쩌다 만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모르겠지만요. 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욕심과 탐욕에 빠져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명예와 권세를 사랑하는 사람은 불법과 비리에 빠지게 되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나오는데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계명이 큰 계명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사랑에 대한 계명을 지키지 않죠. 또 사랑한다 하면서도 잘못된 사랑을 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면서 사랑 때문에 죄짓고 불신앙에 빠진 거가 우리 주변에 기독교 신자 중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사랑을 하려면 사랑에도 3단계 필요합니다. 첫째는 관심의 단계가 있습니다. 둘째는 헌신의 단계가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시간을 바쳐 사랑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셋째는 희생의 단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자세로 사랑하는 거죠. 이 사랑의 단계에 따라 결과도 달려지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그저 막연한 관심의 단계입니까? 또한 헌신하고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다 나한테 거짓말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희생의 단계입니까? 저는 여러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했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축복받지 못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립서비스하고 입술로만 말로는 사랑 나오지만 마음에도 사랑도 없고 행동에도 사랑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 기독교인이 아니고 종교인으로서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신명기 7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에서 건져내신다고 시편 91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만들어주신다고 시편 119편 16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호해 주신다고 시편 145편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을 주신다고 잠언도 8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채워주신다고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한다고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의 역경과 절망적인 위기 상황에 섰을 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내용의 찬양시가 바로 오늘 시편 91편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왕과 신하 백성들이 전쟁터에 출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혹은 어떤 사람이 삶의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불렀던 찬송으로 추측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 성도가 신앙을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가라되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로운 대구. 이 대구를 보면 혹시 대구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설명하면은요 비슷한 어조로 짝을 맞춘 하나님 시기를 말합니다. 근데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라는 하나님이라고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되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인생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닥봉착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질병이 닥칠 때도 있고 죽음이 닥칠 때도 있고 두려움과 불안감에 닥칠 때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결과는 모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지 않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보니까 5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건져주시다고 말씀했고 두 번째는 높여주시고 세 번째는 응답하시고 네 번째는 저와 함께 하시고 다섯 번째는 장수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5가지 축복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축복의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저를 건드리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시편 91편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되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드리라.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사크. 이 하사크인데 이 뜻이 뭐냐면 달라붙다 하는 뜻입니다. 달라붙는다. 애착을 가진다. 애착을 가진다. 여러분 부부간에서 사랑하면 달라붙잖아요. 사랑이 멀어지면 등을 돌리잖아요. 등을 돌리다 못해 떨어지잖아요. 다시 말해서 갓난아이가 엄마를 안 떨리려고 꽉 붙드는 것을 애착이라고 하잖아요. 애착. 갓난아이는 엄마를 떨어지기만 하면 울고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하든지 엄마를 안 떨리려고 붙들고 발부둥 치는 이 하사크는 바로 그런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이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서 달라붙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매달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저는 순종하고 삽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 이루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도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건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엄마가 젖먹이 자식을 항상 보살피는 걸 말합니다. 마치 엄마가 젖먹이 자식에게 젖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 병 났을 때는 병원에도 데려가고 항상 돌봐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전쟁과 의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고난 중에도 피할 길을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결단코 이탈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20절 말씀에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람이 아무리 어려움과 위험 속에 빠져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직적인 눈과 수평적인 눈만 가지고 있으면 곧 회복될 수 있습니다. 수직적인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수평적인 눈은 인류 역사와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말하는데,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 수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합니다. 수평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인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섭리하셨음을 결단코, 저는 실망치 않고 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 항상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자 생활하던 어떤 32살 난 젊은 남자가 있었는데 5, 6년 동안 기자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불면증과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됐습니다. 그는 밤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무려 100일 동안이나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대인 공포증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율신경 실조 현상까지 나타났어요. 신촌 세란스 병원에 가서 정신과 의사를 만났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무슨 병에 걸린 겁니까? 당신은 기자생활을 너무 심하게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모든 것이 다 비정상입니다. 그러니 나하고 3가지만 약속합시다. 첫째는 자살하지 말 것, 둘째는 이사하지 말 것, 셋째는 사표 쓰지 말 것. 이것이 당신이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그는 정말 빌딩 옥상 같은 데 올라가면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오고, 다리를 지나가면 강에 뛰어들어가고 싶고, 자동차가 지나가면 자동차에 뛰어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이만문 주변에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아들을 붙잡고, 얘야, 내가 너에게 강권하는데 너는 무조건 교회 나가야 된다. 너 교회 나가야 돼. 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그냥 십자가 간판만 보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 교회를 찾아갔어요.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극심한 정신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요, 노뱀을 쳐다보고 구원받은 것처럼 당신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숙제를 주겠습니다. 아, 목사님, 무슨 숙제입니까? 매일 성경 한 장씩을 쓰십시오. 병이 나을 때까지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계속 쓰세요. 이것이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성경을 한 장씩 매일매일 계속해서 썼습니다. 한 달, 2달, 6개월, 1년 동안 썼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한 지 1년 만에 잠을 자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졌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격이 완전히 읽으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특히 돈과 자존심 때문에 정말 어떤 데도 민감해서 누구든지 자기에게 해를 끼치면
울분과 분노와 질투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원수처럼 미워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을 떠나게 하시고 질투심이 떠나게 하시고 증오감이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자 평소에 증오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응어리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어요. 1년 동안 성경 말씀을 읽자 생각이 변화됐어요. 변화되자마자 스트레스, 우울증이 싹 사라졌어요. 다시 건강을 되찾아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읽다가 변화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내가 저를 높이리라. 오늘 14절 보니까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격적으로 느꼈고 맛봤고 체험적으로 아는 신앙과 믿음을 말합니다. 그냥 친구 정도 아는 게 아니고 부부가 함께 삶으로 서로 성격과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단과 시련을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나와 신앙하면서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축복도 모릅니다. 하나님 연단도 모릅니다. 하나님 심판도 모릅니다. 하나님 섭리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에만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등지고 성경을 등지고 자기 혼자 삽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원래 높인다는 단어에는 안전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침략할 수 없는 높은 요새에 옮겨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높은 요새에 들어 올려서 아무리 재앙이 어떤 재앙일지라도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높인다는 말에는 신분이 높아져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다. 점점점 형통하고 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점점 높여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바랍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상 22장 7절 말씀 보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한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게도 하시고 부자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여주십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높여주신다고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사람을 높여주신다고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높여주신다고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을 높여주신다고 로마 3장 13장 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높여주신다고 고린도서 8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순종한 사람을 높여준다고 히브리서 5장 8절에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을 높여준다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그냥 이 아침에 성전에 와서 풀을 다 깎는 이창원 한수지산 장리민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 높일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높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패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낮아지고 낮은 사람은 하나님께 높여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줄로 믿습니다. 이는 부자가 되는 것, 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어요.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귀하게 하시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국회의원 중에 헨리 파우스트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근데 이 막대한 영향을 끼친 국회의원은 앞 못 보는 맹인이었어요. 어떻게 맹인이 가장 영향 있는 국회의원이 됐을까요? 이 헨리 파우스트가 20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는 아버지와 함께 사냥을 갔어요. 근데 아버지 실수로 오발이 되는 바람에 그 총알이 그 아들의 얼굴에 맞아서 그만 눈을 잃어버렸어요. 목숨은 건졌지만 실명하고 말았어요. 그 사고로 아버지도 충격받고 아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내가 내 아들 장래를 망쳤구나,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된다고 죄책감이 사로잡혔어요. 아들은 아들대로 나는 이제 앞을 못 보니 이 책도 못 보고 살아서 뭐 하겠는가, 차라리 죽여버리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와 아들 다 이렇게 죽을 궁리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헨리는 누군가가 심하게 통곡하며 흐느껴 우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우는 사람 앞에 가보니까 아버지 우는 소리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아버지 울지 마세요. 아직 저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시면 나를 훌륭하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너를 도와주면 되겠느냐? 아버지가 울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 책을 읽어주세요. 아버지가 나에게 책을 읽어주시면 내가 아버지를 통해서 책을 읽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점자도 배워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아버지는 아들을 도와 열심히 책을 읽어주고 아들은 점자를 배워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가장 영예 있는 국회의원, 앞 못 보는 맹인 국회의원이 됐어요. 여러분, 위기에 처하면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누님은 헨리에게도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청춘이 있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없는 것만 생각하고 불평과 불만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믿음 있고 건강 있고 소망 있고 지혜가 있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요.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렸지만 남은 것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하나님께 높여주시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세 번째 축복은 내가 응답하리라.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한다고 시편 91편 15절에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구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날 사람은 간구하지 않습니다. 점점 없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찬송하지 않습니다. 감사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도 못합니다. 간절히 고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고민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비밀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부모한테도 말 못하고 친구도 말 못하는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사랑하는 사람끼리 얘기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어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할렐루야. 사람은 무시하고 멸시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얘기든지 어떤 간구를 하고 부르시더라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간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고난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걸 채워주십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기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슬픔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상 쓰는 사람, 우울한 사람, 불안한 사람, 두려움과 공포에 빠진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희망이 솟아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가정도 행복한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회사도 잘되고 축복받는 회사는 기도하는 회사입니다. 교회도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활력을 주십니다. 이러면 우리의 생활을 풍족하게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또 찾아서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손정미 권사님에게 하나님 응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남 어느 지역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장사는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만 자꾸만 쌓여갑니다. 이것저것 차빌로만 바빴지 식당 사업이 잘 되지 않아요. 부동산에 내놨는데 팔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게를 치워내야 되는데 이 가게를 팔고 그러면 뭘 할까 걱정이 앞서요. 앞이 깜깜했습니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지? 그는 자기가 그동안 장사한다고 새벽기도 안 나가고 금식기도는 그냥 철학기도 한 번 안 나갔던 게 마음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벽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철학기도 능력 주세요. 금식기도하는 능력을 주세요. 이 가게도 팔아주세요. 이러고 기도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전문자는 심사한 분이 식당에 들어옵니다. 우리 회사 직원이 50명이 되는데 직원의 식사를 이 식당에서 의탁할 테니 직원들의 식사를 좀 맡아주세요. 선금으로 100만 원을 놓고 갑니다. 그래서 직원 50명 식사를 하러 오니까 식당은 자리가 모자랄 정도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식당 팔아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식당을 넘치게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식당 처분 안 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내 기도대로 응답 안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식당 안 팔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식당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됐어요. 땅이 꺼져라 근심하고 걱정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다. 철학기도 더군다나 하지 않습니다. 금식기도는 한지 수십 년 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금식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금식할 줄 모릅니다. 서 있고 외양간 고친다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닥쳐야 뒤늦게 정신 차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을 꾹 다물고 서로 말 한마디 않고 듣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그런 가정이 많잖아요. 이혼하지 못해서 서로 사는 가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오손도손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문제도 기도하고 큰 문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하고 감당할 수 없는 것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향한 사랑과 기도가 응답과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축복은 내가 저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적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이 영원롭게 하라는 말씀 보십시오. 성도들의 최종적인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교리 공부하는 지식은 좀 알아도 이렇게 딱 물으면 콱 막혀가지고 무슨 말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죠. 여러분, 영원롭게 하는 말씀.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영원롭게 하시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최종 목표예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영광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에서 건져서 영원롭게 해주신다. 창세기 39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요셉은 애굽 사람에게 팔려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요셉은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해주셨다고 창세기 39장 23절에서 말씀했어요. 결국은 옥중에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지막에 가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느끼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요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있다라고 파스칼은 말했어요. 어디가 행복이 있습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대통령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권력한 사람에게 행복한 사람입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등학교 2학년짜리 딸을 둔 어느 가정이 있었는데 근데 이 딸이 사춘기가 와서 그러니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공부는 제쳐놓고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집에는 밤늦게 들어옵니다. 야단도 쳐보고 때려도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러다 가출해서 아주 잘못된 게 아닌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걱정을 하다 이 부부가 안 되겠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 부모로서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디 가서 죄지지 않게 하고 사고치지 않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그를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어요. 야, 너만 안타까웠냐? 나도 안타깝다. 그래도 하나님, 뭐가요 안타까워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 네가 내 말을 들은 적이 있냐? 너 내 말 안 들을 때 내가 얼마나 속상 안타까운 줄 알아? 네가 얼마나 안타까운 줄 알아?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자신이 내가 집사인데 교회 제대로 안 나가고 하나님 와서 안 듣고 불순종했던 걸 깨달아졌어요. 나도 너 참 안타깝더라. 그러니까 너도 야단치지 마라. 나도 너를 참았으니까 너도 참아. 그냥 기도만 해라.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속썩이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잘못된 걸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말씀도 살겠습니다.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대해서 인내했던 것처럼 나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딸에 대해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그날 밤도 딸이 안 들어오자 부부는 걱정이 돼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모르지만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끝났는데 아니 전화가 따르르 울려요. 받아보니까 병원 응급실이라는 거예요. 응급실에 전화 왔어요. 딸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니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교통사고 났어요. 딸 친구 3명과 함께 택시 탔는데 그 택시가 그만 전신주를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차는 불이 붙어서 다 타버렸는데 기사는 물론 그 안에 타고 있던 3명의 학생이 다 다쳐서 피투성이로 아주 얼굴을 알아볼 수 없어요. 근데 운전사 바로 옆에 조수석에 앉았던 자기 딸만 무사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 나머지 얼굴만 하얗게 찔렸어요. 하나님, 어째서 제일 위험한 자리에 앉은 내 딸만 안전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피투가 되고 다쳤습니까? 하나님이 내 딸과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걱정 근심하며 그냥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위험한 교통사고에서 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다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딸이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동안 아버지 어머니를 이 대화하면서 부모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사춘기에 탈선하고 방종하던 딸이 다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착한 딸이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딸을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딸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준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기도하게 주세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탄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기도가 빠진 걸 회개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려운 문제에 역경이 와도 하나님의 기도하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자에게 함께한 축복을 베풀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게 하시고 이 나라도 멸민족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게 하시고 회사도 직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집사, 장로, 권사, 성도들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누가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건강한 장수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